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질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로 걸어갈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45장 찬송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심기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갈 바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이 연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함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자로서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으로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남성의 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그런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한국 민족 아닙니까? 조선 그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고사상 아니에요, 고사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교육받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성경을 떠나서라도 세상에서도 효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강조하는 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이 사실 알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0장 12절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에베소서 여러분 6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도리,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 반드시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딸이 있었는데요, 티네이저 딸인데 하루는 어머니한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정생활하면서 자기가 일한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청구 내용이 어떠느냐? 청소한 거, 설거지한 거, 잔디 깎은 거, 동생 돌봐준 거 이래가지고 250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청구서를 받고 그 다음날 체크 250불과 함께 딸에게 어머니로서 그동안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 내용은 뭐냐? 너를 낳아준 거 만불, 먹을 거 끼니마다 챙겨준 거 만불,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뒤에서 스포트 해준 거 만불, 이래가지고 3만 불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해놨느냐? 페이드야, 페이드. 그리고 밸런스는 제로 해놨다는 거지.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절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넉넉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축복 누립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30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일을 하셨죠. 목수일. 왜 목수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본질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청종하면서 또 그 일을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던져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잔인합니까?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벗어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내가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죽음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복귀하셨고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순종했고 또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또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마음처럼 주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자. 예,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공경이란 말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카베트. 이 공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존귀하게 여기네. 존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존귀 여기야 된다. 그 말이 뭐냐? 이 카베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부모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 여긴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 여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부모님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요 부모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일치되면 괜찮은데 부모님은 원치 않았는데 바라지 않는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만 해서 부모님의 그런 마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경우는 효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떤 경우는요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얼마든지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이요 자기 앞길을 잘 열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축복받고 형통하고 또 출세하고 명예도 가지고 때로는 또 부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흐뭇해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은 자녀의 무슨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흐뭇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이 이렇게 살 때 부모님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바로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흐뭇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요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은 믿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자녀를 통해 기뻐하고 늘 보람을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육지에 와가지고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벌거벗고 대치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었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나운스먼트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지금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다. 마치 이렇게 뉴스거리가 된 줄로 생각하고 다른 자녀들 알리게 되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아버지가 지금 영성이 떨어졌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치를 드러냈고 실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리지 않고 덮은 것이지. 옷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를 덮어준 것이지. 이 말은 아버지를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존중히 배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셈과 야벳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이요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셈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야벳은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셈의 장막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셈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야벳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가장 여러분 활발하게 전파되고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함은 어찌 됩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의 차이예요. 한 장의 차이예요. 아버지를 존중했느냐, 아버지를 무시했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요, 기력도 세하고 기억력도 감감을 몸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중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5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요, 부모님을 또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런 것을 헤아려서 그런 내용 가지고요, 우리가 섬겨라. 한마디 말하면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교회 성도 우리 부모님들을 또 섬기시길 바라고, 또 이웃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을 표현하자. 예,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나 두어서도 안 되고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해요. 자,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도 하시고. 이 경상 남자들은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이니까 사랑한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표현이 잘 안 되시면요, 편지로 보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편지도 쓰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느냐?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요,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어 속에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한 묵어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고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치유받는 그런 능력이 언어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독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짓궂게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죄책감, 미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더스데이고 어버이주일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받자. 네. 부모님은요, 사랑 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사랑 베푸는 것도 좋아하세요. 자녀들이 오고 또 손자들이 오면 뭐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왜? 베품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함으로써, 베품으로써, 섬김으로써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부모님이 주려고 하고요, 베풀려고 하면 그냥 받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안 먹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은 베품으로써 기쁨을 누리니까, 보람을 느끼니까,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면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딱 받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베푼 만큼, 사랑받은 만큼 돌려드리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여성 누님이, 집사님이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아, 목사님 오셨다. 예배 드리니까 엄마가 평소에 잘 보던 늘 가까이 하는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아들 보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한테 평소에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명령한 거죠. 근데 아들이 뭘 가져오지 않습니까? 주부생활 5호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경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 위에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실까?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선물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믿는 것. 부모님이 구원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부모님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가올 수 있도록 말씀도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이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여러분 잘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